사람을 재판하는 법정은 언제나 고도의 논리와 확정된 증거들로 채워진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법에 의해서만이 작동하고 법에 의해서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사건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결정되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법정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번의 법적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법정 안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판결을 듣자마자 크게 분노하여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판사에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폭언을 들은 판사 또한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역시 분노하며 징역 2년형으로 다시 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정의 재판 과정에 판사의 개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누구나 법은 매우 이성적이고 법에 따라 진행되는 냉정한 판단의 산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인간인 이상 사사로운 감정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인간이어서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법적 절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법은 냉정하게 죄를 심판해야 하지만 재판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정은 실수가 많습니다. 공정성이 완벽히 담보되지도 못합니다.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죄를 홀로 선고받는 일도 있습니다.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발생합니다. 아쉽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법적인 싸움에 완패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공의를 보이십니다. 의인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영벌에 처하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심판정이 하늘법정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는 것이 무척이나 두려울 것입니다.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판단을 받아온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 흐르는 대로 편하게 살지 않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자로 낙인이 찍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재미 볼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고의 고된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길은 지혜가 가득한 유능한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물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결을 통해서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인간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재판 과정을 통해 파노라마같이 시각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사후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받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하늘재판정 안으로 함께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정에 등장하는 중 가장 무섭고 차가운 한 대상이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는 오랜 시간 동안 매의 눈으로 여러 가지 핵심 증거물들을 확보하여 등장합니다. 하늘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잔인한 검사인 사탄입니다. 법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온 유능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탁월한 지식과 지혜로 무장되어 아무리 작은 죄도 잘 찾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찾아내는 고소자가 사탄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를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 우리 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멸망을 목적으로 고소합니다. 그는 죄를 찾는 전문가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들을 낱낱이 찾아 재판정에서 공개합니다. 모든 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적시하여 최고의 형량을 받게 하는 능력 있는 검사입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최대 원수인 검사로 사탄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재판장은 누구인가요? 인간을 창조하시며 정해진 규칙대로 살라며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들을 정하셔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세운 행복의 울타리였습니다.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므로 안전하듯이 말입니다. 법을 만드신 그분이 심판도 합니다. 법을 직접 만드셨으니 모든 재판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직접 만드신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실 분으로 믿음이 갑니다. 혹시 재판장이 뒤로 뇌물을 받고 마음대로 기울어진 재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범죄한 인간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아니라 완전한 사형 선고입니다.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형 선고를 우리가 피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형 선고를 피하고 사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우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형에 처해져 죽어야 용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용서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후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방법은 내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죽으라는 방법이 미리 정한 사면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용서받는다면 가혹한 용서인 측면이 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법정에서의 재판은 공정한 재판관이 계시지만 공의만 있지 은혜가 없습니다. 재판장 마음대로 적당히 봐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엄격한 재판을 통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행히도 재판정에 출석해 계신 실력있고 유능한 변호사 한 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변호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변호하십니다. 그분은 변명이나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감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호의 근거가 아주 특이합니다. 피고소인 죄인을 위한 변호의 과정에서 죄의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변호사는 죄인을 향한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제시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고인이 죄인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 죄인을 위해 죗값을 이미 치러준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치러준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생을 살아온 사실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죄의 덩어리가 되어주신 분이 하늘법정에서도 역시 변호사로 등장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세우며 나가는 사람만이 엄중한 하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당하고 넉넉히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군 다윗은 범죄 후의 죄로 인해 늘 불안해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마음에 참 평안도 없어졌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육체도 쇠약해졌습니다. 그가 죄에 탄식하다가 드디어 죄를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도말하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덧칠하여 지워 없애는 것으로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도포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탄생케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도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이티이며 이것은 닦다, 지우다는 뜻의 동사 마하의 단순 능동태 완료형입니다. 그 단어를 직역하면 그가 지워 없애버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가 없던 세대의 사람들은 그를 동물의 가죽을 잘 다듬어 만든 이 양피지 위에 기록하였습니다. 간혹 양피지에 글을 쓰다가 얼룩이 지거나 실수로 글씨가 틀리게 될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실수에는 해면 등을 이용하여 흡수시켜 깨끗하게 하였고 아주 큰 얼룩은 가죽 전체를 물로 깨끗이 씻어 내거나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래의 모습대로 깨끗하게 만든 것이 마하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이며 그것이 바로 도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도말하여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박멸말살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말살이나 이름을 지우는 것 등의 의미로도 쓰였지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쓰임은 죄의 흔적이나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실 때 자신의 과거 죄가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지혜를 겸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죄들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죄의 용서를 포함한 죄의 도말까지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못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죄의 용서를 뛰어넘는 죄의 도말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단지 죄를 사해주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들의 과거 죄를 기억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도말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도 하시지만 우리들의 죄의 기록들을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그 크신 권능으로 인간의 죄들을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실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서도 우리 죄를 기억하여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자식인 우리를 대하시면서 자꾸 우리 죄들이 떠오르면 부자관계 유지에 유익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죄의 도말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포기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의 기억에서 완벽히 잊어버리고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고소에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십니다.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가면 밀물과 썰물의 교차로 파도가 오가며 모래사장의 자국들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죄를 수시로 지우고 삭제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그 보혈의 공로의 결과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검사의 기소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자신의 죄를 일부 감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법정은 다릅니다. 검사가 우선 능력자입니다. 영물인 사탄이 우리들의 과거를 빈틈없이 모조리 조사해서 고소하니 어느 누구도 그 유능한 검사의 공소장을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우주 안에서 최고의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마다 죄로부터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도말까지 받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후 펼쳐지는 가장 치밀한 하늘법정의 재판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구원 방법과 구원의 원리를 세상 재판의 과정을 통해 상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출생된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이들에게 사탄의 공소고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변호사 되신 예수님 생명 안으로 신속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준비된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가보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색빛으로 익은 감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익지 않은 땡감이 먼저 떨어지는 경향도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죽음 후의 엄중한 심판을 이기는 지혜자로 미리 준비되시기 바랍니다.